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4장 찬송합니다.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서의 전체적인 그 암울한 그 분위기와는 이 결론의 내용이 사뭇 그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 모자란 사람들이고 신앙에 대한 이해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잘못된 그 생각으로 교회가 분열되고 다툼이 생기고 우월감에 빠지고 그 도덕적인 그 많은 문제들을 노출하고 그걸 나무라는 그 사도 바울에게 적대적으로 나오고 대항하고 바울의 사도됨을 그 부정하는 이런 참 그 참담한 분위기가 고린도 전후서 내내 깔려 있는데 고린도 전후서를 그 마치는 오늘 본문에 와서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다시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형제들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뻐할 수 없는 조건으로 충만한데 기뻐하라 그런단 말이죠. 이게 억지로 한다고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무조건 웃고 무조건 기뻐하면 좋은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무슨 긍정적인 사고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희의 이런 그 현실과 너희의 많은 잘못들, 부족함들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희는 기뻐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이 가지는 위대함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어떤 못남에도 불구하고 너 웃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인생 절망적이지 않고 네 인생 포기할 것 없고 네 인생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우리 자세히 들여다보면 형제들아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연결되는 그 문구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하며 온전하게 되며 은혜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기뻐하라 평안할지어다. 그렇죠? 이건 명령어로 쓰여지는데 나머지 말들은 다 수동태입니다.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그 뒤에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럴 수 있는 이유 말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평안할 수 있는 이유,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저렇게 다툼과 서로 구별짓고 파당이 생겨있는 저들에게 서로 무난하라. 너희 안에 서로 무난하고 안부를 묻고 교제하며 교통하는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며 이것은 고린도 교회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다른 교회들의 성도들도 고린도 교회의 안위를 걱정하며 위하여 기도하며 저희들에게 그 안부를 묻고 하는 이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본 대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된 인생은 기뻐할 수 있고 신자된 인생은 결과가 좋게 간다.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 이렇게 가죠. 이런 모든 조건들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럴 자격을 갖추고 있고 그 훌륭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럴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확신하고 바울이 이렇게 단언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 그것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기뻐하며 평안하며 서로 무난하고 서로 인사하는 이런 그 성도의 그 복된 인생의 결말을 보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성도의 삶이기에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부족함과 많은 못남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보내고 끊임없이 그들의 손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어제 살펴봤던 대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기 위하다. 세우려 함이다 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교회는 붙들어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고 잘못하면 내버리고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도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냥 버릴 것 같았으면 이렇게 꾸중할 필요도 없고 책망할 필요도 없죠. 심판이 뭐냐면요.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게 심판이라고요. 부모된 그 위치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자식들에게 내가 너 포기한다는 말을 그 말 쓰면 안 되는데 그런 뉘앙스를 가지는 말을 너무 속이 상하면 뱉죠. 그래, 네 알아서 해라. 그게 축복이 아니죠. 그건 내버려 둔다는 것은요. 그건 고통이고 절망입니다. 로마서 1장에 가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정욕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게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무슨 벌을 내려서 저들을 나쁘게 하고 저들에게 무슨 요소를 내려서 저들에게 심판이 되고 저주가 되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게 저들에게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정욕대로 내버려 두자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더라. 이게 로마서에 나온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고요. 남자들도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자 온갖 죄악이 다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게 심판이고 그게 저주입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거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겠다. 결코 내가 너를 너에 대한 나의 계획을 취소시키지 않는다. 우리 성도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것 아닙니까? 말을 듣지 않으면 징계도 하는 겁니다. 붙잡아야 될 진리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다른 것을 붙들고 있으면 그 다른 것을 없애버림으로써 약하게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로 세워진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 은혜 속에 살기에 우리는 누구도 자신이 지금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다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살기로 원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에 얘기했던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은 거기 있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서 결국 선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자리, 그 자리로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루어져 가야 하는 지점이죠. 그리스도가 약하심으로 우리가 강하게 되고 우리가 온전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약하게 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하고 강해집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온전하게 됩니다. 내가 약해질 때, 나를 포기할 때,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주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 때, 내가 약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온전하여지고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죠. 고린도 교회는 이제 이 인생을 깨닫고 여기서 지금 꾸중을 듣고 책망을 들었다고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이라고 해서 저들의 그 형편이나 저들의 미래가 불투명하거나 절망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꾸중을 들었다고 의기소침해져서 그저 그 기가 죽고 풀이 죽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들어서도 안 되고 자신들이 행하고 있었던 자기 의와 자기 잘남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교만한 자리에 서 있던 데서 내려와야 됩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내려와야 됩니다.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깨달음의 자리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때 저들이 받은 구원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드디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들의 모든 문제는 그 문제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무슨 도덕적으로 풀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 서서 그 은혜로 자신들을 볼 수 있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낮아져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다 해결되고야 맙니다. 교만했던 자들은 겸손해질 것이며 그 열등감에 빠져 있었던 사람은 용기를 얻게 될 것이며 음욕과 온갖 죄에 빠져 있었던 사람은 정결한 삶으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을 그렇게 손잡고 붙드시며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익숙한 기도 아닙니까? 축도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의 은혜와 이거부터 시작을 하죠. 예수의 은혜 말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지 될 지점, 가장 큰 문제, 저들이 확실하게 세워져야 될 지점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죠.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게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지점에 있을 때 저들은 모든 삶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의 복됨과 영광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것이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그 뒤에 바로 알게 될 것이며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여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그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어떤 요구나 우리의 기대의 이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있을지어다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삶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할 수 있고 너희는 위로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으며 너희는 그 마음의 평안을 얻고 서로 공동체가 회복되는, 서로 무난하는 자리,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너희 삶에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걸 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이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은혜와 기쁨과 그 평강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거룩한 인생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복된 인생 귀하게 살아내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6개월 동안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보며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열심과 그 사랑과 그 은혜로우심과 참으시고 저들을 끝까지 지켜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그 사랑을 받은 그런 거룩한 인생으로서, 그래서 절망할 것 없는 인생이며, 그래서 감사로 충만한 인생이 되며, 그래서 우리 삶을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우리의 현실이 우리에게 복이며 위로며 감사며 찬양이 되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받았음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살아갈 것은 예수의 십자가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 그 성육신과 죽음의 인생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인생, 오늘 우리도 이 현실에서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이 새벽의 간구에 우리 모두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